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붙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소원 성취, 소원을 달성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밟아야 할 6가지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안 하더라도 많은 연구 전문가들이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들이고 미국에서는 자기계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더라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재물, 풍요, 건강, 장수. 그래서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들이 엮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밟아야 할 6가지 원칙이 있다.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 이제 돈으로 일단 소원 성취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또 성공, 건강, 모든 자녀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건강이 현재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현명해요. 너는 타고나기를 건강 어느 부분이 약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음식을 좀 먹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답이 탁 나와요.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떡한데요? 그냥 안절부절 보다가 하는데 아니 여태까지 거기가 안 좋은 거 다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질 게 없는데 무슨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복과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좋은 음식 검색을 해서 그 좋은 약 검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일단 목표가 돈이면 돈, 또 다른 거면 다른 거 얻기 위하여 당신이 명확하게 금액을 정하라.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원표를 적을 때 구체적으로 적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안 적히니까 일단 적어봐라. 그 지장경 한 번 읽고 몇 번 읽으면서 생각들이 바꿔지니까 요거는 이렇게 소원 바꿔야 되겠네, 저렇게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어느 분은 3년째 소원표를 못 적고 있는 분도 있어요. 왜 못 적냐 했더니 뭘 적어야 될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갖고 싶은 거 그것만 10개 적어라. 근데 그것도 없는데요. 그럼 문제가 있어, 그제? 그냥 그러거나 저거나 갖고 싶은 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있고 좋은 자녀나 좋은 배우자도 있고 뭐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동료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적어라. 그냥 일단 적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겠다는 지혜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바라는 목표, 돈이면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해라.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는데 처음에 안 적힌다고 3년 동안 5년 동안 안 적을 필요는 없다. 그냥 먼저 적어라. 적어가지고 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런 자꾸 지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보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돈을 얼마 벌고 싶어요. 근데 그냥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요. 일은 더더군다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도 어쩌다가 한 30년에 한 명 정도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기도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 지성이면 감천인데 지극하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게 되면 감천, 하늘에서 감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천자가 인과응보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불자들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저도 안 믿었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셔? 나이는 나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부 다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대 나이에 목표를 세워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조금 이따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 수도 없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도 막상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증명을 해보니까 진짜네, 그래, 진짜 되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안심정사에서 법안 스님이 권하는 기도는 지장경 독경이 첫 번째예요. 독경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지장경 독경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명호가 뭐냐 부르는데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거를 지장보살이 그렇게 해서 정근을 한다 그렇게 그거는 부지런하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명호.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노는 입에 염불 한다고 지장보살 부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염주를 그래도 조금 돌려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거나 법당에서 있을 때는 염주를 안 굴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돌리면 여기로 생각이 가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막 여러 소리 들려오니까 그냥 염주에다 집중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대전의 어느 법우님이 해가 아주 밝은 법우님이 있어요. 염주 돌리지 마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열심히 그 염주를 굴리는데 갑자기 염주가 지렁이로 뱀으로 보이더라니 깜짝 놀래갖고 그다음부터 왜 그래요 그러길래 이제 말 좀 들어라. 30년 되신 분인데 그렇게 징그럽게 말도 안 듣다가 이제 그거 한번 놀래고서 이제 안 잡는 거 이제. 왜냐면 산매가 더뎌진다. 그래서 제발 염주 잡지 말고 그냥 염불만 해라. 근데 그 법문 들으면서도 딱 와가지고 신도님들이 다 염주 굴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 안 들어요. 여기를 생각해갖고 염주 굴려야지 법문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문 들을 때는 오직 법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염주 굴려가면서 속으로 또 염불해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은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지장경 독경과 염불이다.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겨요. 처음에 잡념이 생기는 게 잡념이 다가 아니고 잡념에는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반드시 섞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걸 똘히 생각하고 당면한 문제니까 그때 지장보살님이 탁탁 그 아이디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원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서울도량 마련을 위한 천일기도를 했는데 80일 만에 일단 다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발복하는 그 기간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간을 또 정해가지고 무동창금 기도시키고 육계도량 돌아다니면서 육대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부처님께 도달하게 하는 그걸 책임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소원을 달성하는 기일을 꼭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일단은 3일부터 하시면 돼요. 3일부터 하고 3일 몇 번 해보니까 할만하네. 그러면 이제 7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21일로 늘리는 거예요. 21일로 늘리고 몇 번 해보니까 이거 또 충분해. 감당할 만해. 근데 처음에 목표를 길게 잡아버리면 그게 성취감이 안 들어요. 성취감이 안 들어서 짧게, 나 3일 기도 몇 번 했어. 이게 자부심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심리전이에요. 어느 분이 30년 동안 절에 댕겨도 부처님 가피가 뭐라고 하니까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왜 안심정사 3일 기도하면 딱 돼요? 이런 경우 3일 기도라고 하는 심리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 인시에 3일이나 일어났네? 자기 자신이 대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심리전은 말 한마디에도 다 심리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뭘 해야 너 어차피 못해. 그렇게 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저앉아요. 저는 그렇게 절대 안 쳐요. 해봐. 해봐도 필요 없어. 해. 돼. 누가 하길래 해요. 돼요.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 요자 빼면 좀 불친절하거나 강압적이라 할까 봐서 요자를 붙였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해. 돼. 하면 되니까, 그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심리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 기일을 정한다. 그래서 기도 기일도 정하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게 잡지 말고 자신 있더라도 나는 자신이 넘칩니다. 그러면 21일 처음 잡는 거예요. 그죠? 20일 잡아가지고 그 몇 번 해보니까 뭐 충분해. 100일 기도 하겠어. 그때도 1000일 기도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00일 기도 잡으면 세월 길어요. 그래서 계속 100일로 잘라갖고 계속 연결하면 되지. 그거 무슨 처음부터 1000일 기도 잡으면 1000일 그 몇 번만 하면 인생 다 가요. 그래갖고 내가 1000일 기도 몇 번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21일 기도든 100일 기도든 내가 몇 번 했어. 이게 자신감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논산 도량에서 그 공양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돈 트리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돼지띠 3명 이렇게 해서 그냥 돼지띠 3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돼지 돈 짜서 돈 트리오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버블을 딱 찍어가지고 너 지금 요즘 힘들지? 그 왜 어떻게 힘들어 했더니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라는 거 뭔가 알죠?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이 카드로 뽑아갖고 이렇게 계속 메꾸면 그 이제 빚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자가 늘어나니까. 또 아직 감당 안 되는 상태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평생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표를 세워라. 일단은 500만 원. 벌써 25년 전에요. 500만 원을 모으는 목표를 세워라. 죽을 지경에, 그죠? 먹을 거, 뭐, 커피 한 잔도 어디 가서 못 먹는 거예요. 카드 돌려먹던 사람이 돈 500만 원 모으려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정말 힘들어갖고 한 1년 걸려갖고 500만 원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500만 원 모아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엊그제 얘기가 1000만 원 모을 때는 훨씬 빨리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제 습관이, 근검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논산에서 임대 아파트도 당첨되고 또 그 요즘 잘 나가는 세종시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 그 500만 원 종잣돈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한 1년 정말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렴한 데도 자전거 타고 오고 버스비 안 내고 이렇게 가지고 정말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풍요로워진 거예요. 어차피 부모한테 받은 거 뭐 아무것도 없고 한 상황에서 혼자 하는데 이게 된 거예요. 되니까 매사가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나는 하면 되대. 해봤어. 이게 승리도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은 원래 계속이 힘이다예요.
7강, 8강은 계속 힘인데 이렇게 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처음에 뭐 종잣돈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서 남 뒤통수 까고서 뺏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만드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티끌모아 태산이 금방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삶이 오는 거예요. 무슨 몇백억짜리 빌딩을 갖고 뭐더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티끌모아 태산을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 성취감도 생기고 거기다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만 거기서 더 좋아지면 굉장한 풍요로움, 그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일단 100만 원 만들기, 500만 원 만들기 해가지고도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이제 50살인데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소원표 적기 전까지는 내가 좀 고민해갖고 그때 가서 소원표 적으면 지장경 읽기 시작하지 뭐. 근데 지장경 먼저 읽고 소원표 정리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앉아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들이 그 많이 쏟아져 오고 처음에는 쏟아져 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정리되는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가 기도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 저기 텔레비전 나오고 보니까 경상이 좋은 게 있네. 저것 좀 하나 사고 또 독서대도 있네. 저것도 하나 사고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장경 그다음에 연락해서 받고 이왕이면 옷도 좀 하나 좀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서 꼭 상이 필요하면 밥상 갖다 놓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먼저 앉아서 읽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이 궁금한 상황들이 오니까 그 궁금한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안심여서 카페가 있네. 거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똑같은 거 뭐 그 2014년도에 2004년도에 그 우리 카페가 열고 나서 계속 뭐 그 대답 여태까지 그 15년, 16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또 자기 질문이 궁금한 거니까 또 요즘은 우리 법우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한지 진짜 대단한 대답들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는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지장경 처음 읽었는데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근데 당신 기도 빡시게 해야 돼. 거기다 답글을 달아준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그 처음에 막 진짜 답 복잡했어. 근데 그 영가들이 평소에도 다 보이고 했는데 지장경 보니까 더 난리 나갖고 했는데 그거 계속 읽으니까 싹 없어지고 몸이 너무 좋아졌어. 자기가 실전한 거 그걸 갖다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 뭐라고 대답하지? 그냥 꾸준히 오로지 해라 이렇게만 했는데 거기다 구체적으로 거기다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데 그 꿈들이 사라지고 나서 너무 몸이 가볍고 건강해졌어.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걸 그대로 또 공유해 주는 거예요. 법공양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상관하지 말고 먼저 앉아서 지장경 읽어봐라. 앉을 수 없으면 서서 읽으면 돼요. 그죠? 저는 앉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서서 읽으면 돼요. 서서 안 되면 누워서 읽으면 돼요. 단 누웠을 때 하고 화장실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뭐 화장실 깨끗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그러더라도 일단은 화장실하고 장소상으로는 누워서는 소리 내서 연구를 하거나 읽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만 알면 훨씬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지금까지 4가지 원칙. 그러니까 그 금액을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건 기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일을 정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먼저 시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금액,
그러기 위해 할 일, 기일,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다가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적으라고 하면 안 적을 것 같아서 소원표를 대량 인쇄에다가 나눠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을러서 종이에다 안 적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 할 거 알아갖고 내가 전부 다 찍어서 딱 맞춰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절에 생겨서도 기도하는 게 뭔지, 또 소원표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요? 그러지. 마음먹으로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되는 거예요. 초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자는 음악으로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계속 익숙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안 보고도 손이 돌아다니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지?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악보 갖다 놓고서 혼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 보면서 황홀하게 혼자 이거죠. 제정신 아니죠. 이렇게 하나씩 전부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건반에서 손이 안 보이는 분들한테 피아노 천재들 보니까 안 보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도 지도사니까 굳이 말하자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된다 하는 심리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 요거를 하나하나 끌어다가 그걸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심리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라. 그래서 이왕이면 종이도 조금 다른 종이하고 다르게 칼라라도 있으면 그게 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적고 보니까 되네, 그지?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온 법우님이 저한테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도들이 소원 성취하는데 내가 왜 고맙냐면 어차피 나도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5년 전에 대구에서 안심정사 올 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길이 없었냐면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이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삶의 길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게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심정사로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너무 기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는 그 기쁨이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12가지 큰 소원을 전부 다 이뤘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나를 부처님이라 하는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12가지 소원 중에는 프라이버시기는 한데 아들이 전교에서 뒤에서 1등 했는데 앞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랬다고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단다. 기도하면. 6번째, 이 종이에 적은 선언을 1일 2회 이상, 여기는 잠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소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씩 내가 읽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여기는 1일 2회 이상 읽어라 했는데 반복해서 3번 읽게 시키는 이유, 이것도 심리전인 거예요. 그러죠? 계속하게 되면 힘이 붙는단 말이에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강, 8강 제목이 계속이 힘이다. 계속이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소원 성취, 소원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은 우리 안심정사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원칙 그대로 그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안 할 것까지 다 고려해서 10대 소원표 만들고 의무적으로 3번 읽게 하고 마치고 읽게 하고 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구나 이거를 마음속에다가 강하게 각인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말 30년, 50년을 절에 댕겨도 기도가 뭔지, 소원이 뭔지 이걸 모르다가 번쩍번쩍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게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제 많은 법우들이 지난 2주간 동안에 세법우 첫 인사에 글을 올렸네요. 조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스님. 강원도 원주에 사는 법우입니다. BTN을 처음 접하면서 법안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불자입니다. 집사람 덕에 스님을 알게 되었고 지장경전도 받아보고 스님의 법문 CD를 매일 듣고 지장경도 시간 날 때 조금씩 읽고 있답니다. 드디어 안심 카페에 등록한 후 밤새 꿈에 안심정사랑 스님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 속에 더욱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세법우 첫인사를 올린 법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장경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절저절 가봤는데 아무도 지도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연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서 계속 마음 닦아 나가며 바르게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원래 타종교에서 우연한 기회에 시장경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타종교에서 불교로 오는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모습이 타종교에서는 기초교리부터 다 가르쳐 주는데 절에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물어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님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면 스님들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요 하고서 못 묻게 해요. 또 신도들이 또 차단시켜줘요. 아주 고맙게도요. 그렇다고 지가 가르쳐 줄 수 있냐면 저도 평생 그냥 몸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뭘 아는 게 있어야 가르쳐 주던가 말던가 하지.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절에 와서 합장하는 법, 절하는 법부터 기초과정 전부 다 이러닝 프로그램에다 다 넣어가지고 유튜브로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타종교에서 불교로 귀해가지고 그나마 안심정사 분들은 대박난 분들이에요. 대박 터진 분들이 가르쳐 주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불교 교리가 뭔지, 뭐 해야 되는지, 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에 가서 어떻게 예절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남들 보다가 살짝 눈치 봐가지고 아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소경이 전부 소경인도 하는 경우 많은 거예요. 안심정사 빼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절에 갔는데 절하는데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싹 눈치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딱딱 법당에 가갖고 누가 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일러줬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했을 텐데 안 일러주니까 싹 눈치 봤다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법당 문들고 딱딱 가서 남이 볼까 무서워서 담배 탁탁탁탁 하고서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일러줘서 그런 거예요. 안 일러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전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 어깨에다 딱 힘주고 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남 가르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절저절 가봤는데 아무도 지도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절저절, 구구절절이지. 우여곡절도 있고. 이분은 무여곡절을 다 겪으셨구만요. 안심정사로 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BTN TV에서 법안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기를 찾다가 이곳에 여기저기 찾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쭉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런 불자들이 요게 이제 두 개밖에 안 읽어줬지만 이게 현재 한국 불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정말 포교사 수준으로
그 예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그 머뭇머뭇하면 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러면 평생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법우가 법안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인도에 그 독립운동 했던데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충청도 사람들은 간디 안 간디 이렇게 하거든요. 간 곳 안 간 곳을 그냥 줄여갖고 간대 안 간대 하는데 여기를 그냥 충청도에서 간디 안 간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간디이셔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죠. 위대한 영혼 간디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에서 대학 다닐 때 일화래요. 그 이제 식민지 인도 출신인 간디가 엄청 실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교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교수 하나가 엄청 실이 여기 이름은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라고 했네요. 하여튼 한 번은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간디가 그 교수 옆에 가서 앉으니까 그 교수가 야 참새하고 돼지는 같이 밥 못 먹는 건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날라갈게요. 그리고 옆자리 갔대. 졸지에 그 교수가 뒤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간디 보고 돼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네요. 그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애를 먹이려고 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점수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 점수를 맨날 만점 맞는 거예요. 더 약이 오르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교수가 또 간디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는 돈자루하고 지혜자루가 있으면 뭐 선택할래?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돈자루요. 그랬더니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바보 같은 거 그랬더니 각자 필요한 거 자기는 그 교수는 나는 지혜자루 택하겠다 그런 거예요. 각자 필요한 거 없는 걸 택할 테니까 당연하지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선택했는데 너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자루 선택한 거 아니야 바보야. 실제 바보가 된 거예요. 너무 열받았어. 그냥 이를 갈고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채점은 안 하고 멍청이라고 써갖고 해갖고 이제 간디를 준 거예요. 간디가 보니까 점수는 안 매겨놓고서 멍청이라고만 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왜 점수는 안 매기고 당신 사인만 하셨어요? 그런 거. 자기 서명만 했다고 이렇게 본인이 멍청이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갖는 것도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지금 OECD 가입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극단적 선택, 쉽게 말하면 자살이라는 게 1등, 1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죠? 간디라고 하는 분은 하여간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에 와서도 엄청나게 그렇게 모욕을 당했더라고요. 당하면서도 워낙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서 싹싹 돌려가지고 오히려 바보 만들 못 이긴 거예요. 말로 못 이긴 거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상처를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처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타인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공을 쌓는 게 내공을 쌓아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멘털 정신력들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 상담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극단적 선택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에 그런 기운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평소에 늘 칭찬해주고 인사존칭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렇다대요. 자기가 결핍된 부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돈자루를 선택할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자루를 선택할 거 맞는데 그게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단 말이죠. 뇌에 형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게 되면 일이 저질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 드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때 안 죽기를 잘했다. 그때 참기를 잘했다 하는 그 다행은 있어도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았나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 안 됐으니까 지장경을 읽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그 서약, 서원을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고 그 오랜 세월을 원을 세워갖고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서원을 이루게 해드려야 되지 않아요? 의복이 필요하건 음식이 필요하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데 모든 원들 저는 오늘 또 지장경 읽으면서 야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들은 왜 이렇게 중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괴롭고 피로하고 괴로움을 마다 하지 않고 왜 도대체 이러시는 거야? 바보 천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중생들은 그야말로 사막도 지옥하게 축생해서 못 벗어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자비 원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많은 법부님들이 그 꿈속에 기도하다 보면은 아까 그 법부님도 그 안심정사 카페 가고서 안심정사하고 법안 스님이 꿈에 나왔다고 출장 오셨다고 했는데 지장보살님의 그 분신들이잖아요. 무변신 지장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을 불법으로 인도해서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지장경을 읽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형성되지 않았던 어떤 자비심 또 원력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힘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해서 그 기운이 그 마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라 하는 이유가 지장보살님으로부터 너는 구원이 된 존재다. 이거를 본인이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꾸 확신을 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힘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힘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경을 읽어가면서 뭐 멘탈 당연히 강화되고 최상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말법 시대에 최상의 경전은 지장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만한 확신을 주는 요즘에 아주 좋은 책이 있던데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어떻게 확신을 갖는가? 확신은 지장경 반복 읽으면 확신이 생기고 잘 되는 걸 전부 다 느끼고 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소원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이미 안심정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소원표 작성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전부 다 그대로 다 요거를 정리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갖다 써먹으라고. 뭐, 만들어 갖고 하라면 평생 안 만들죠. 왜 만들겠어, 그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정확하게 만들고 몇 번 읽어. 어떻게 해? 전부 자세하게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 성취가 잘 되는 거였구나. 이런 원리들을 전부 응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서 읽기만 하면 되게 소원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이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법우들이 와가지고 새 법우들이 와서 불교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교가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 기운이 아직 들어왔다 있는 것 같아요. 욕구는 있는데 거기를 충족시켜주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때를 맞춰서
불보살님들께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해라서 양재동 강남대로 옆에다가 그 교육센터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그 예절부터 자세하게 다 가르쳐 가지고 불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인생 만났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덕 자량과 자량을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천이라는 뜻이에요. 미천. 종잣돈 그런 뜻이에요. 복덕 종자와 지혜 종자를 많이 모아갖고 씨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금생에는 전생까지 한 번도 지장보살님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거나 한 사실이 없어갖고 금생에는 뭐 장자, 부광, 대신, 장자, 재벌로 태어난 경우가 좀 드물은데 이제 금생에 들었으니까 다음 생부터는 무조건 다 100% 그쪽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은 그 중생들 위해서 저게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와갖고 잘할 때는 이쁜데 또 안 잘하면 밉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미운 때 많아요. 아이고 저거 그냥 턱 미운 짓 골라서 하면 안 이쁘지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그렇다고 그렇게 적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중생을 왜 이렇게 이뻐하실까? 그분들이 무량한 자비심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자꾸 이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되고 부처 되는 그런 우리가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장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까운 안심정사 또 도량들에 오시게 되면 모든 부분들 하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사이버로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저걸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쉽고 좋은 불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